오늘 아침 함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 있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 신약성경 339쪽, 제가 14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15절을 읽고 16절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2절 말씀에 있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제때는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행하여 할지를 알게 하려 하니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준과 선이라. 다 같이 크도다 경건한 비밀이여 그렇지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는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귀한 믿음의 사역자 후계자로 키우고 늘 그에게 마음을 두면서 그를 늘 가까이 하기를 원했지만 각자 맡겨진 직임이 또 다르고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참 마음으로 또 서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교통했던 보게 됩니다. 바울에 비해서 디모데는 상당히 어린 사람입니다. 아직 세상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바울은 그에게 함께하여 또 모든 것을 자기가 경험한 바를 들려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가 허락지를 못해서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편지로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누누이 이렇게 격려하면서 또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15절 말씀 보니까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바울이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다 보니까 하나님의 집이라.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 특별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오늘 여기도 3장 16절인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보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기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가 된 우리 모두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전을 세우셨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다. 성령은 뭡니까? 성령은 거룩한 영인데 그건 예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고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비춰주겠다. 이러한 성도들이 모인 곳에는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모이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집에서 모이든지 어느 회사 모퉁이에서 모이든지 어느 야전에서 모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오늘처럼 이렇게 교회당에 나와서 집에 나와서 모이든지 그곳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재의 역사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서 임마누엘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사실이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증하는 아주 귀중한 그런 모임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요새 같으면 거의가 다 집에서 모니터 앞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코로나가 좀 더 심해지는 바람에 상급부대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번 주간 계속해서 특별한 명령이 있을 때까지 부대 출입을 좀 자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못 들어갔어요.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와 모이든지 우리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모두 예배하는 그 자리에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서천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일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믿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고 죄에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롭다함을 얻은 이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구나 처음부터 다 그런 좋은 믿음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다 겨자씨처럼 믿음이 작았으며 보잘것 없었어요. 하늘에 대한 비밀을 알지 못했습니다. 얼리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리고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전에 신기웃고 또 주변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서 믿음이 크고 하나님의 비밀을 볼 수 있는 그런 영광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믿음의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급성장하여서 믿은 지 몇 개월 만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펼치며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믿음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 가서 먼저 기도부터 시작하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며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사무실 옆구석에 앉아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동료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런 급성장하는 신앙인도 있어요. 그런데 수십 년간 교회에서 생활해온 사람 가운데서도 심지어는 중직자들 가운데서도 그의 믿음이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이 늘 그렇게 뜨뜻미지근 않게 이렇게 자라가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장이 더딘 사람도 있어요. 제가 어저께 교육방송을 보다가 이런 걸 봤습니다. 그 장어를 키우는데 그 장어가 바다로 나가서 알을 낳으면 그 새끼들이 치어라고 그러죠. 그 치어들을 잡아다가 그 양어장에다 넣고 키웁니다. 치어를 16만 마리를 잡아서 키우는데 처음에 치어는 다 똑같아요. 크기가 별반 차이가 없어요. 안에서 곧 부화한 그 치어들을 전부 다 거두어다가 양어장에다 넣고 1년을 키웠는데 그 다음에는 이걸 선별 작업을 하는데 크기가 천차만별이에요. 지난 1년 동안 똑같이 시작을 했는데 어떤 거는 막 굉장히 크고 어떤 건 아주 자라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걸 다 분류를 하더라고요. 망에다 넣어서 빠져나가는 것, 점점 더 굵은 것까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람마다
믿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급성장해요. 어떤 사람은 도대체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저 사람이 신앙이 잘하는지 안 잘하는지 전혀 분간이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상에 있는 교회는 불완전하여서 꼭 세상의 밭과 같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씨앗은 씨앗인데 그 씨앗이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에 뿌려진 씨에 대한 비유가 나오지요. 씨는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씨는 길가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골짜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져서 그가 자라는 상황과 여건이 다 달라도 성장 속도는 다 다르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이 시간 한번 잠깐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밭이 길가와 같은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짓밟혀서,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좀처럼 마음문을 열지 않는 그런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빨리 잊어버리는 사람.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도 그 신앙이 정착되지 못하고 늘 불안합니다. 씨가 뿌려졌지만 씨가 싹을 내리지 못합니다. 자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씨는 씨대로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돌짝밭 같은 사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나 마음속에는 늘 돌덩어리 같은 그런 암덩어리가 꽉 채워져 있어서 얼마 동안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결국 포기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환난이나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고 맙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게 되면 모두가 다 실족하여서 교회를 다 떠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은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고 방자에 행하고 맙니다. 무리에 행하고 맙니다. 결국 그 사람들도 결국 그의 삶은 지옥 자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음밭이 가시밭과 같은 사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시밭의 특징은 밭은 좋으나 가시나무가 엉겨져 있어서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나일락꽃을 몇 송이를 퍼봤어요. 그 나일락 송이가 아주 그냥 그 가시밭 속에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무장을 하고 들어가서 호미로 잘 긁어냈어요. 그랬는데 그 밑에 땅은 아주 기름져요. 그냥 낙엽들이 그냥 수년 동안 쌓여가지고 얼마나 기름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주변에는 그냥 큰 나무들이 자라고 가시나무가 자라고 돌짝밭이고 막, 그런데 그 틈에서 삐집고서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캐가지고 거기 있는 좋은 흙들과 더불어서 우리 집 마당에다 옮겨 심었어요. 심자마자 비가 오는데 오늘 아침에 나가보니까 얼마나 싱싱하고 잘 자라는지 몰라요. 아마 거기다 계속 놔뒀으면 어느 정도 자라다가 결국 주변에 있는 나무들에게 다 먹히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밭의 특징은 밭은 좋아요. 기름져요. 그런데 그 주변이 가시나무가 심겨져 있어서 결코 완전히 자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농사를 제대로 지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는 그 가시나무를 그걸로 다 불태워서 재를 만들고 그 다음에 밭을 갈아 엎은 다음에 그 다음에 씨를 뿌리고 김을 맺으면 그것은 아주 옥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음밭이 가시밭과 같은 사람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세상의 염려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세상에 옳지 못한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일 여유가 없어요.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주변에 너무 많은 가시들이 넘기고 있어서 그것을 다 옥죄고 있어서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라는 대로 마음밭이 옥토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깨닫고 그것을 삶 속에 옮겨서 그 결과는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다. 그러므로 같은 날 교회에 등록했지만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개개인의 마음과 같이 다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시작을 했지만, 똑같은 씨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에 자라는 아름다운 결과는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 자신의 삶의 여러 가지 모든 향배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처음 나왔을 때는 그 마음밭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과 같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예배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들어오고 그 말씀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어서 날마다 신앙이 부쩍부쩍 자라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사는 사람들은 비록 길가밭이었고 돌짝밭이었고 가시밭이었을지 모르지만은 그의 삶이 날마다 개경됨으로 인하여 예배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것을 깨닫다 알게 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것을 삶의 영양분으로 삼아서 성장하는 사람, 은혜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다 보면 옥토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곡식과 가라지가 있는 커다란 밭과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권사님들하고 차를 타고 쭉 우리 교회 한 바퀴 이렇게 돌아오는데 아유 저놈의 풀들은 누가 심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잘 자라. 저렇게 잘 자라. 누가 뿌렸습니까? 여러분 밭에 농부들이 씨를 뿌리니 싹이 나고 잎이 나서 줄기가 뻗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다 보니까 심지도 않은 가라지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교회 안에는 진심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다는 겁니다. 선택받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노아 시대에는 노아와 8 식구 외에는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롯과 그의 딸들밖에 없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마지막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에 가는 사람은 14만 4천 명이라 물론 상징적인 숫자이긴 하지만 여러분 온 인류가 다 구원을 받아서 다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잔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편협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예수를 전혀 믿지 않은 구원받지 못한 사탄 마귀들도 악령의 자녀들도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켜 알곡신자라고 한다면 사탄 마귀 악령의 자녀들을 가리켜서 가라지 신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독선적인 이야기 같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만을 말합니다. 알곡신자는 반드시 뭘 받습니까? 하늘의 은혜를 받습니다. 반드시 변화되어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변화가 되어 믿음이 자라서 그 신앙과 인격이 아름다워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물론이고 그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나는 마귀가 심어놓은 가라지 신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가라지들은 열심히 있는 사람도 있고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누가 참으로 알고 신자인지 가라지 신자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악령의 조종을 받는 그런 신자들도 가라지 신자들도 성경을 더 많이 알아요. 교회에서 더 많이 봉사합니다. 더 많이 충성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는 누가 진정한 참 알곡 신자인지 누가 가라지 신자인지 구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가라지 신자는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고 대개 인간적인 감정을 따라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기분이 좋으면 열심이고 충성이지만 자기 기분에 맞지 않으면 자기 비위에 맞지 않으면 온갖 불평을 다 놓으면서 말썽을 일으키고 교회에 손해를 끼칩니다. 이러한 가라지 신자들은 여러 해 교회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늘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늘 투덜대면서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신앙과 인격에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더 사나워지고 더 약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물론이거니와 그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연역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문을 가로막는 그런 가라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라지는 언제나 가라지입니다. 잡초는 언제나 잡초입니다. 가라지가 알곡이 되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 전부가 다, 대부분이 다 가라지들입니다. 그 가라지들이 교회 일꾼이 되고 교회 사역자가 된다고 해서 교회가 커지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요한계시록 21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아름다운 성도들은 다 하나님께 데려가시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 말씀에 분명하게 그렇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먼저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에 보면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 그 마지막에는 어떠할 것이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인이 어떻게 서겠는가. 여러분, 이 세상의 심판을 받기 전에 먼저 교회부터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를 드러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그 사람이 알곡 신자인지 가라지 신자인지 모르지만은 환난이나 시험이 올 때 되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변함없이 사는 게 바로 뭐냐면 예배의 삶이에요. 끝까지 밤나무가 잘림을 당하고 상수리가 배임을 당하여도 거기서 새싹이 올라오는 이유는 그 나무가 깊이 뿌리 박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환난이 오나 시험이 오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 흔들림이 없는 삶을 위한 가장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서 쏟아 부어서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 야곱이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죄를 얻어서 하나님 땅 멀리 도망을 가게 되었지만, 그러나 도망하는 중에서도 그가 잠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일어나서 돌단을 쌓았던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만큼은 내가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이 오나 시험이 오나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자기가 어려움을 당한 것 같이 생각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그 예배의 삶을 통하여서 하늘의 은혜를 덧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는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예배가 뭐냐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 별것도 아니네. 지네들끼리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하고 얘기하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는 예배의 삶은 목숨을 다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성도 교제하는 삶.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시험이 오나 환난이 오면 예배하지 않습니다. 다 도망갑니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입니다. 전쟁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독일군과 이쪽 연합군이 전쟁이 치열했는데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연합군 쪽에서 그 경계선에다가 전선에다가 크리스마스 추리를 세우고 총알이 핏받치는 그 전선에 크리스마스 추리를 세우고 아기 예수의 나심을 축하하는 성탄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적군 쪽에서도 총성을 멈추고 함께 아기 예수의 나심을 축하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자연히 전쟁이 잠시 휴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휴전 동안 연합군 쪽에서 적군 쪽을 잡아가서
그들의 손을 잡고 호주머니에 쪽버릇을 나눠주며 그들과 함께 어깨를 끌어안고 함께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성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는 전쟁도 멈추게 하는 이런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모두를 남의 일과 같이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불신자의 입장에 서서 교회를 비난하고 헐뜯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모욕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없이 여깁니다. 그것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서 저 옛날 갈멜산에 바울과 아세라 신 섬기던 모두가 다 불타서 사라진 것처럼 사라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니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크고 놀라운 비밀이라고 말했습니다. 16절부터 말씀 볼까요? 크고 놀라운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없도다. 그는 즉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받으시고 세상에 믿는 바가 되시고 마침내 영광 가운데 올리시는 주인공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진리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파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었어요. 어디에서? 교회를 통하여서.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교회는 무엇보다도 잘 모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여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제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일 내가 진짜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이제부터 말하노니 잘 귀담아 들어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크고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은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영광 가운데 올려가신 이 거룩한 터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백성들이 모여있는 이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자,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나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기 말씀하시기를 이때 말씀이 바로 선포된다고 말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올바로 선포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백성들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주심이 우리에게 증거되는 거예요. 이때에 즉 예배를 통하여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야 하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이 교훈을 듣고 가야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교훈을 듣지 못했으면 그건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듣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가는 겁니다. 예배하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건 예배라고 말할 수 없어요. 야곱이 베들레헴역에서 단을 쌓고 어머니가 싸준 기름을 쏟아 붓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진정한 예배. 그래서 그는 세 가지를 결심하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단을 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구별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왜? 그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수없이 많은 다양한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덧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용이 해서는 안 됩니다. 일평생 교회에 나왔으나 단 한 번도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들어야 역사가 나타나는데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믿음이 생기지 않으니까 역사가 나타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신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에 거치는 돌이 될 뿐이에요. 두 번째는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은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는 이런 사람들은 이단 세력 앞에 무력합니다. 사탄 마귀에게 다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돌짝박제 신기우고 길가에 신기우고 가시밭에 신기운 것 같은 그런 신정들입니다. 씨앗은 똑같지만 어디에 속하냐에 따라서 그의 결과가 다 달라진 것 같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조금 더 일찍 나와서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늘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통하여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으로 받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올바른 교제를 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교제는 뭡니까?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이에요.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이것이 바로 가장 좋은 교제입니다. 여기는 남녀노소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구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가장 좋은 교제는 바로 함께 예배하는, 함께 배우는, 함께 은혜를 나누는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나타나는 것 같이 함께 기도하며 떡을 떼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날마다 주 안에서 훌륭한 삶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떠나서 인간적인 교제를 하라고 하면 인간의 냄새가 나게 되는 겁니다. 좋지 못한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모임을 우선순위로 두지 말고 오직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교제들은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기 그랬죠?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받고 그리고 함께 교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서 네 번째는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 가운데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선교와 전도입니다. 우리가 덧입은 은혜를 세상에 나아가서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사역자들이 순교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저 무지한 자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또 남아있는 성도들은 이 일을 위해서 헌금을 모았습니다. 뜻을 모았습니다. 또 많은 일꾼들을 양육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파하는 이 일을 하면 할수록 교회가 재구시를 하는 것이고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교회가 재구시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복음 전가의 사역을 하는 교회들은 부흥하고 그 시대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멈추는 순간 교회는 문을 닫게 되었고 교회는 세상의 건물로 전락되고 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복받아가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혜가 충만해지고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살아서 역사하고 놀라운 일들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선교 복음 증거의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면 교회는 침체하고 마는 겁니다. 교회가 침체하면 사회도 침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가 침체하면 그 시대는 사라지고 또 다른 세대가 펼쳐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부흥되지 않고 침체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은 뭐냐? 교회가 힘써야 할 일은 구제사역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도움을 주어서 저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었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목회할 동안에 교회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내가 알게 하기 위해서 말했는데 네가 지금 서 있는 그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기둥의 터였고 이것은 경건한 비밀이다. 우리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으셨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신 부임을 우리는 잊지 말고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이거를 위해서 너의 남은 날들을 봉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진정 알곡 신자들이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알곡으로 자랄 수 있는 그런 모든 소질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어느 상황에 뿌려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결과는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씨앗은 씨앗인데 어디에 뿌려졌느냐, 길가냐, 돌짝밭이냐, 가시밭이냐, 옥토냐. 아버지 하나님, 비록 시작은 같았지만 나중은 다 달라질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거룩한 주의 전에 심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와 기둥인 하나님 전에 심기운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진리와 기둥인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 깨닫고 더욱더 낮은 자리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뜻을 받는 삶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구제하는 이 모든 일들을 저희들에게 맡기셨는데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닿는 대로 열심을 다해서 바른 삶을 통하여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 이를 때까지 아름다운 알곡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다르게 도와주셨소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더 이상 쭉정이와 같이 가라지와 같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알곡으로 남은 날 더욱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하며 우리의 진정한 영광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